영성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영성,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 그래서 이 영의 형성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 신학이라고 관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은 2부로 나누어서 1부는 영성, 이때의 영성은 spirituality입니다. 그리고 2부는 성숙, maturity. 이게 두 파트로 나누어서 영의 형성, spiritual formation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영성이든 성숙이든 큰 분야 안에는 몇 가지의 또 구분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고 또 몇 가지의 구분 안에 각각에는 소제목으로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많은 그 내용들을 다루게 됩니다. 즉, 각 과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성경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하는 저로서는 영성 안에서 다루는 여러 소제목들의 각각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크게 유익한 삶의 실천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spirituality, 영성의 크게 두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정의, definition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spirituality, 영성이란 가장 기초적인 정의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는 자의 수용력 또는 용량을 영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성의 두 번째 그 파트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즉, 우리가 영성이 잘 우리 안에 갖춰져 있다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된 그러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을 슬프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떤 성경의 이해를 가짐으로써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고 내 안에 영의 형성이 잘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공부를 할 영성, spirituality의 두 번째 파트인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제하에서 소제목으로 오늘 선택한 것은 바로 깨끗하게 함으로 섬김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섬김이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매우 중요한 하나의 생활의 실천이죠. 그래서 잘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섬김에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말한다면 깨끗하게 해주는 것으로 섬겨야 한다는 거죠. 그게 이 제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깨끗게 함으로 우리가 섬기는 오늘 이 제목하에서 공부할 성경의 구절은 요한복음 13장 1절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뭐 기억하시는 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이죠. 네, 그래서 매우 흥분되는 그 내용을 좀 살펴본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전율을 일으킬 만한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그러면 어떤 경우에 그럴 것인지, 또 깨끗게 함으로써 섬기면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단원에서는, 이 과에서는 먼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 제목,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 이것에 대한 그 의미를 먼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공부하면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란 성령님과 교통 또는 연합을 즐거워하는 것을 손상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가 연합을 마땅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손상되었습니다. 또는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 정의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몇 가지 구분을 좀 하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내용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 이 3단의 논거들이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서론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그 행위, 그것에 대한 사정 혹은 어떤 경우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 3절까지가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론이 나옵니다. 이 본론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행동을 하셨고 그 행동에 설명을 하시며 그것이 어떻게 또는 누구에게 또는 우리에게 어떤 적용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이죠. 사정 또는 경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행위를 하시는 데에는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셨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서론의 경우에 살펴볼 것은 먼저 시간의 명시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1, 2로 이렇게 구분하였고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2절로 가면 강요, 회방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상황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즉 강렬한 사탄이 그 상황에서 어떤 강요가 일어나는가 하면 예수님이 그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방을 받는 것 같은 그런 하나의 상황이 같은 이야기지만 그 관점에 따라서 강요가 될 수도 있고 회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비록 본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때 이 사정은 이 경우는 분명히 어떤 이슈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는 이 이슈가 즉 문제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한 가지의 사건을 관점을 달리해서 좀 보는 그런 같은 듯 다른 그런 책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같은 복음서라 하더라도 관점이 좀 다릅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그 내용들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가 보고 기록한 것과는 다른 그런 포인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의 기록과 연관하여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하여 가져온 것이 그 이슈는 누가복음 22장에 기록된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같이 살펴봐야만이 요한복음 13장 오늘 이 인용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서론이 좀 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서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사건을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마땅히 이해해야 될 그런 사정이 서론적으로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서론에서 살펴보는 것은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 전에 주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기서는 대략 세 가지의 포인트를 살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그 기록이 있습니다. 6월절 전에 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의 때를 아셨다 하는 얘기가 있고, 세 번째는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런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한번 볼까요? 먼저는 6월절 전에 해서 6월절이 등장을 합니다. 6월절은 출애굽기 12장에 가면 자세히 6월절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로 13절을 볼 것이지만 이 6월절에서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상의 6월절을 시기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유월절에는 시중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모두가 각자 각각 자기를 위한 그런 행위들을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종도 그때는 종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시중 드는 그런 행위들이 중지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중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신이 시중 드는 자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1절로 13절까지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달이 너희에게 달들의 시작이 될지니 곧 그것이 너희에게 한 해의 첫 달이 될지니라.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이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니라.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에 문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서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이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지나가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치고 또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 심판을 집행하리라. 나는 주니라. 그 피가 너희가 거하는 집 위에 있어 너희를 위해 표가 되게 할지니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에 그 재앙이 너희 위에 임하여 너희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당연히 모세는 이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는 그 말씀대로 광야에 나가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특별히 이 유월절 출애굽기에 기록된 유월절에 관한 이 내용 중에서는 우리가 유념해야 될 매우 중요한 내용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누룩이 없는 것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누룩은 종종 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룩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되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어린 양이 선택되는 겁니다. 어린 양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깨끗함을 의미합니다. 죄가 없고 깨끗한 것. 이게 유월절에서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없고 깨끗한 것에 맞아야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유월절에
유월절 전에, 유월절 이제 지키기 전이면 유월절 뭐 그 시기죠. 그때 예수님이 어떤 행위를 하시는 것에는 그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것까지도 지금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유월절에 하나의 갖춰야 되는 중요한 두 요소를 충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유월절에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시간에 명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의 때를 아셨다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은요, 이 때를, 즉 예수님이 자기의 때를 언급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때를 매우 중요한 것으로 다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여러 번 그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몇 구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나 요한복음 7장, 8장, 12장 등등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고 요한은 그 때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 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시거늘. 이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온 이야기죠. 7장 30절을 보도록 하고요. 이에 그들이 그분을 잡고자 하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8장 20절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성전 보고에서 이 말씀들을 하셨으나 아무도 그분께 손을 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에 12장 23절 12장 27절에는 같은 구절에서 두 번씩이나 그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이때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런 까닭으로 이때까지 왔나이다.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때를 말씀하셨습니다. 2월절 전에 예수님이 자기의 때를 아셨다는 것. 이 시간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고, 그때 예수님은 매우 중요한 태도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태도로 이 지금 상황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헌신적인 사랑의 태도를 가지셨다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뒤에 요한복음으로 조금 뒤에 17장에 가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시간을 아시고 하나님께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명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쭉 합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바로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11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땅에 계시는 동안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다.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3장 2절에 보면 갑자기 아주 강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걸 표현해서 강요 내지는 이제 해방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그 내용을 보았는데 바로 2절에 보면 거기에 사탄이 가롯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런 지금 예수님은 이때에 자기 때를 하시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무슨 일을 지금 하시려는데 이때 사탄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배반의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 강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녁 2절에 보면 저녁 식사가 끝날 무렵에 이제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의 하트입니다.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줄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했습니다. 생각이 즉 마음으로 지금 통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때를 알고 그들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확신은 변하지 않음을 3절에 보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 갈 것을 아시고 여기서 아시고라고 표현되어 있는 용어를 유념해 봐야 됩니다. 원형은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에이도는 과거형입니다. 과거 원형이죠. 과거 시제의 원형이죠. 아셨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아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에 모든 것이 맡겨져 있다는 것을 아신 거죠. 근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안다는 것에서 중요한 내용 하나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즉 직관적으로 안다는 것은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닌 직관적으로 안다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경험으로 아는 것도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직관적으로 이미 아는 무엇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는 직관적으로 아는 것과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구분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도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알았다 하는 말은 직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서두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 서론의 사정에 있어서 마지막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그 이슈가 그러니까 뭐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사실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같은 그 상황을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런 것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일을 언급하여 예수님이 행한 일을 설명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두 다른 것 같은 예수님의 어떤 상황,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사실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기서 좀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 일을 하게 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뭐라고 할까요? 전에 어떤 상황? 그 제자들끼리의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는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마테마가 누가의 그 기록상으로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는 그 장면을 소개하지 않으면서 요한이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문제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그 말씀 안에 있는 한 사건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이슈는, 이 문제점은 이 프로브럼입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요한복음에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다는 것을 즉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자기들 중에 누구를 가장 큰 자로 여기실까 하는 일로 그들 가운데 또한 다툼이 있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방인들의 왕들은 그들에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하며 또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자들은 은인이라 불리나 너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는 어린 자와 같고 으뜸인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음식 앞에 앉은 자와 섬기는 자 중에 누가 더 크냐? 음식 앞에 앉은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노라. 그렇죠? 제자들 간에 다툼이 있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 크냐? 다시 말하면 누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거냐? 리더가 될 거냐? 예수님은 지금 떠나신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뭐 활동을 못 하실 것이라면 누가 우리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는 그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22장 27절 아니 24절로부터 27절에 마치 결론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결론만 요한은 자기 책 13장 16절에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 앞으로 살펴볼 거지만 미리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지금 이 사건을 요한복음과 다르게 기록하면서도 두 개는 연결되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자기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어진 자가 그를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그래서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 것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행동하게 함으로 또 한쪽에서는 제자들이 다툼이 일어나서 마치 분열이 일어나는 듯한 상당히 상황이 잘못됨을 느낄 만큼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마치 그러한 것들이 특별히 가룟 유다가 배반하여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옆으로 조금 이렇게 세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옆길로 세서 생각해 본다면 마치 유다가 그런 일을 행함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런 결론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상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 유다가 이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상상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3장 오늘 인용 구절은 아닙니다만은 21절로 28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오히려 가룟 유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모든 일은 예수님의 그 주도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유다가 마치 이 상황에서 승리자로 묘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3장 21절로 2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으로 괴로워하사 증언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배반하여 넘겨주리라 하시매 이에 제자들이 서로 바라보며 그분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셨는지 의아해하더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하나 곧 그분께서 사랑하신 자가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있으므로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갯짓을 하여 그분께서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그가 여쭙게 하니 이에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누워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게 누구니까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빵 한 조각을 적시사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주시니라.
빵 조각을 받은 뒤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라. 이제 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그분께서 무슨 뜻으로 그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는지 알지 못하고